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를 계속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에서 떠나려 했던 엘리멜렉은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죠. 룻기를 랍비들이 해석한 문헌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은 학식과 부를 겸비하여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은 육신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영적인 흉년까지 가져왔기에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살 수 없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랍비가 해석한 문헌에 따르면 우리 성경에는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심판하던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룻기가 기록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심판하시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부패가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것이라 짐작할 수도 있다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가 보기 싫어서 당시에 사사들이 부패하였을 때 그것이 보기 싫어서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엘리멜렉이 떠났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죠. 저는 룻기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기를 연구하는 랍비 가운데 모셰 하임 루자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회 도로를 타거나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길로 갈 때도 자주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은 우회 도로를 타거나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길로 갈 때도 자주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모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세 과부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함께 남편을 잃은 세 명의 사람이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이들이 살았겠습니까? 지내다가 눈만 마주쳐도 서로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한숨과 눈물로 이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희망을 꿈꿀 수 없었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하니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는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근과 실패와 상실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나오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서던 중에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동의하고 결정하고 함께 길을 갔는데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오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왜 바뀌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가서 이 며느리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그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또한 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8절 하반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러분 좀 길지만 나오미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돌아가라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데 마음은 아닌데 그 아닌 마음이 아닌 것을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글로 어떤 이야기로 이해가 되십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들에게 일찍 들어가라 그러면 그 진짜 일찍 들어가도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나오미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나오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말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면 나오미의 말대로라면 베들레헴으로 가도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게끔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베들레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걱정과 배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에 성경을 보십시오. 두 번의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선대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선대한 것 같이에서의 선대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르바와 룻이 한 남편의 아내로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남편을 잘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에서의 선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애, 은혜, 자비, 긍휼, 많은 단어들이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충성, 책임감이 강함, 신실한, 인자, 은혜, 인애,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끝이 없다. 포기하심이 없다. 끝까지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9절 말씀을 성경으로 보십시오.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너희들에게 다시 남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너희에게 주셨던 그 남편을 통하여서 위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다시 남편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허락하신 남편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히브리어로 메누아라는 단어입니다. 메누아. 그 뜻은 쉴 곳, 안식처, 평안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걱정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 아픔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야 그 아픔에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파도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에는 고요함, 잠잠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을 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배를 때렸고 또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배는 파손될 것 같았고 배는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살펴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광풍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 바다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 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당장은
선명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르바와 룻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을 딸들이라 부르며 세 번이나 되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세 번을 권면했던 것도 참 특이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죠. 나오미도 이 자부들에게 3번이나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이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도 왜 자신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아주 큰 사고가, 당시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망대가 무너진 이유, 그 사고가 일어난 이유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룻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룻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누구의 조상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계속해서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3번이나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 그 길을 갔던 오르바와 룻은 모두가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오르바가 들은 후에 오르바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가라 이야기했을 때는 저건 시어머니 진심이 아닐 거야 라고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훗날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그 앞에는 나오미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병훈 목사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며 불신앙적인 나오미의 말을 통해 룻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룻은 믿음에 따라 선택하였다. 그러나 룻은 믿음에 따라 선택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룻만 시험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르바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오르바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였고 나오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붙쫓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밀착하여 달라붙었다, 단단하고 굳게 붙잡았다, 하나가 된 듯이 합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은 나오미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단단히 나오미를 붙잡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선택하였던 것이죠. 결국 이 선택과 결단이 룻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룻의 미래와 룻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사실 룻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울 정도로 흥미로운 것은 몇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오르바의 후손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룻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전쟁터에서 오르바와 맞서서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후손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믿음의 선택이 우리 미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랍비들이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고 이 골리앗은 오르바가 증조 할머니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르바처럼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